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중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표지입니다. 사람들은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줄기차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는데요. 이번에 사경의 첫날 7일 밤에도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기초 본문으로 삼고 증거할 것입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시 모든 교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각별한 헌신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참 복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어느 누구나 복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다 복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받은 복을 인하여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복음에 깨어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은 복음을 위한 사도의 그 사역과 관련된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나의 수고에 여러분들이 동참한 걸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교회들이 당시 빌립보 교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옥바라지를 하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보내서 이렇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도 편에 바울이 옥중 생활에서 이제 견뎌내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그 빌립보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게 되는데요. 이 지상 순례길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그런데 이 교회에 이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뭐를 밝히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랬어요.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만 떼어서 읽고 성경 전체의 다른 대목을 생각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두렵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대목에서는 마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놓고 또 무슨 구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이해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사도들이 증거한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을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많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있다 이래도 많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15일 날 두 번째 사경회, 그 15일 날 두 번째 주간에 수요일 날 제목이 성령님과 구원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강론할 때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을 더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여겨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몇 시간 동안 응시하고 쳐다보다가 이분이 바로 구주시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그 심령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도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의 기회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이제 간청을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즉시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죄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사람에게 있어 구원은 그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를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이미 의롭다고 선포하실 때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만일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다 예수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내가 한 가지만 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 가지마저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전체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 죄 용서는 영원한 죄의 용서예요.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의 그 사람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할 법이, 하나님의 법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말씀해서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더불어서 이전에는 원수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관계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화평관계는 깨어집니까? 깨어지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물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 화해는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면 깨어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져요. 왜 안 깨지는 거 아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의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만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잘하면 내 구원이 유지가 되고 잘못하면 내 구원이 유지 못돼. 너 다시 지옥에 갈 수 있어. 그게 만일 복음이라고 하면 저부터 지옥에 갈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그 구원을 견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판단 아래서 한 가지 잘못하면 만약에 지옥에 간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지고 너 잘못하면 다시 구원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 구원을 끝까지 견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복음을 상실하게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뭔가를 자꾸만 자기 의의를 보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아 지옥에 안 가고 천국 백성이 이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인가? 자,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더라도 우리 심령은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정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일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면 저나 여러분부터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 죄성이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것과 서로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받으라. 그런 의미의 못된 습성, 못된 죄악적인 정욕에 빠지는 이전 사람의 행습, 이걸 고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앞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12절에는 그러므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하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자꾸만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힘입어.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다음에 13절에서 다 같이 시작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의미의 너희 인격의 죄의 오염과 더러움, 죄의 더러움이 묻어 있어. 그러니까 이 죄성을 자꾸만 벗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오늘 설교 원고를 보고 기도하신 것 같아. 제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래 너희들이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라.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빛들의 자녀로 나타낸다.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등불에 불을 붙여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그렇죠? 기름이 있어 불을 붙이면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져요.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애가 그런 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는데 천국의 백성인데 그 모습이 꼭 지옥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믿기는 않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믿어 구원은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에 합당치 못한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 징계를 받아야 그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녀로 서기 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 이 세상은, 이 성경에 보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어둠. 예, 악과 죄악을 어둠, 하나님 모르는 거, 죽어 있는 거, 이런 게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게 계명이에요. 그리고 계명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면 어그러지고
어두운 그런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다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면 어두운 밤중에 촛불 한 자루라도 켜면은 그 빛이 멀리서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또는 일터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구주신가 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 내가 누구를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누구를 볼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걸로 나는 결론을 내리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벌써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니까, 빛들의 자녀로 나타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 삶이, 그렇게 사는 순례길이 그게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능력이 우리 속에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락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의 길이에요. 이게 복의 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 섬기게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우리 힘이 닿는 때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와는 상관은 완전 무결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토록 몸도 영원하다. 몸도, 우리 몸은 무슨 몸인가 하니 죽을 몸이에요. 무슨 몸이에요? 죽을 몸,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새해가 되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도 다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행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건 기독교 설교가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 무슨 설교라는, 기복 설교라는 기복,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의 의미를 두 가지에 찾아.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해주셨다.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나가면 정말 복된 새해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복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보십시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새해 2020년 영초가 되면 저한테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그런 말씀을 이제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 본문 말씀을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라고요? 빛들로 나타나라. 빛들로 나타내야지.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면 남들이 볼 때 빛이구나. 그 다음에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만나 다 영화롭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심교회 나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에 다 거기서 다 만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누구? 아무개 홍길동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안 보이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다 함께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자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요 상급입니다. 2020년이 이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 교회가 우리 중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2020년에 지금까지 아름답게 진행해 나왔듯이 정말 2020년에 그 아름다운 거룩한 행군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여기서 새해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여러분 함께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시 바랍니다. 왔습니다. 다 같이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든 은혜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렇게 새로운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0년 주신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에서 어그러지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여기 어린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복되게 자라 주의 영광을 기리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어찌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충만하게 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괴롭히는 연약한 이런 모든 죄의 정욕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인 능력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맛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보는 자들마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중심교회가 2020년 또 해야 될 큰 일을 앞두고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가 이전에 왔던 그 놀라운 모습보다 더 힘있고 담대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광포하는 이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